자,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서론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들어가면서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현장화돼야 되죠. 그래서 이 신명기나 뭐 민수기 이런 성경들이 1단계 우리가 영접운동을 하고 나서 정말 현장에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양육이 되고, 그 사람들이, 양육된 사람들이 교회화가 되고 또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성경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의 지금 그 과정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서론 부분, 이거 중요한 부분을 또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지금 서론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역이죠. 이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이라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라는 것은 아주 그냥 뭐랄까 전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일에만 집중하신다, 이 얘기죠. 이걸 따로 뛸 수 없는 얘기들이죠. 그러므로 전도운동은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전도운동의 시작은 뭘까요? 전도운동의 시작. 실제 이 전도운동을 하면서요, 우리는 이제 그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방법도 세우는데, 진짜 전략과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전도운동의 중요한 키가 바로 이 제자에 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신다는 얘기죠. 전도운동이 왜 안 일어나냐?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전도운동이 한계에 부딪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운동의 지속은 절대적 제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적 제자는 뭐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 또 어떤 응답이 와도 교만하지 않는 자, 또 어떤 비난과 오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자, 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자. 말하자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제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요 8절에 각인된 사람, 뿌리 내린 사람, 체질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근데 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포함된 것은 뭐냐면요, 성경적인 거예요. 요 성경적으로 되는 사람은 한계가 오질 않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요,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출애굽기 세 번째에 사역자 모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사역자 모세. 그러면요, 사역자 모세, 이 사역자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 했을 때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인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순종하고 그런 의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요, 언약의 표징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의 모든 시작은 이 복음 5가지 가진 이런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구시고 부활하셔야 되냐?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문제는 당연히 있죠.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무슨 야생 진드기 한창 작년 여름에 그런 일이 많았죠. 또 구역제, 가축에 오는 전염병, 에볼라, 지금 또 그 메르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런 일들은 지금 창세기 3장 때문에 당연히 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이 당연한 문제가 우리는 뭘로 꺾이냐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해야만 이것이 꺾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필연적인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잡았다는 것은요, 그 말씀은 이 당연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한 것은 출애굽을 해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라. 바로의 손에서 또는 그 애굽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해라. 그래서 모세는 그 당연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죠. 또 필연성,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잡은 것은 구원과 가나안 땅, 요 두 가지라 그랬죠. 이 말씀의 기준이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죠. 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지속할 수 있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모세 오경을 모세는 이제 남겨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 당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당연성을 찾아야 되고요. 필연성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성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절대 복음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절대성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냥 말 가지고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외운다고 우리가 그 사람이 답이 났냐, 복음이 이되냐 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당연한 근거, 필연적인 근거, 절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되죠. 자, 그리고 모세가 언약의 표징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 언약의 표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자, 지금 뭐가 회복이 되죠? 창세기 3장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유일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답이에요. 자,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요, 이 언약의 표징은요, 그리스도는 할례, 영적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팡이를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홍해가 물이 합쳐지기도 하고 그 능력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출애굽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언약의 표징은 할례와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답과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라는 것은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얘기죠. 그러면 구원 가지고 거듭났다고도 물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늘 재창조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와 전도의 문과 말씀 성취와 제자의 응답과 현장 정복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은요, 요거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여기는 사도행전 1장이고 요거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에요. 어느 종교를 만나든요, 우리는 너희가 가진 답이 뭐냐, 그리고 어떤 증거가 일어나냐, 그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근거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표징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도,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데, 다시 보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죠. 누구한테 줘요?
요 답을 가진 사람한테 주게 됐어요. 하나님 시간표에. 전도는 뭐냐면요. 바로 요 5가지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문을 여세요. 말씀 성취는 뭐냐면요. 우리가 만난 사람이 요 답을 갖게 하는 것이 말씀 성취예요. 즉 그리스도와 전도의 답을 나게 하는 것이 말씀 성취예요. 제자는 요 5가지 가지고 행복하고 오직 가는 것이 제자예요. 현장 정복은 요 5가지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은 분명히 정복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우리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자,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지팡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또 모세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면 24시. 그럼 24시 그러면 그냥 24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모든 문제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흑암이 꺾인다는 사실을 갖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 보는 눈이에요. 문제 보는 눈. 24시 왜 24시라 그랬어요? 24시간 계속 집중해라. 왜 계속 24시라 그러냐? 사실 우리가 문제 보는 눈만 있으면 다 끝나요. 근데 문제 보는 눈은 뭘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길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이길 문제 없고요. 부활한 능력 이길 문제 없어요. 사망 권세 깨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대입을 시키는 거죠. 어떤 문제든 요거 가지고. 물론 우리가 갱신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럼 갱신하면 되고요. 우리가 우리 본의 아니게 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왔을 때는 반드시 이거 가지고 24시를 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25시는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홍해 앞에서 그랬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영적 사실이죠. 또 다른 차원이에요. 25시. 영적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25시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시작과 끝,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그 영광된 그런 찬양을 하죠. 자,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는 보는 눈이 달랐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것을 믿고 있었죠. 영적 사실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죠. 자, 또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죠. 왜 치유를 받아요? 지금 24시 가져라, 오직해라, 당연성에 대해서 깨달아. 이것이 다 지금 뭐냐면요. 치유를 받기 위해,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래야만 우리가 미래를 가요. 자, 어떤 치유냐. 창세기 3장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하고 있죠. 우리를 속이고 있고 당하면서도 모르는 게 창세기 3장이죠. 이 창세기 3장은요. 신자들에게도 역사하죠. 왜냐? 성령인도 구원을 못 뺏어가는데 성령인도 못 받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이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죠. 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영적 사실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요. 인본주의가 나오죠. 그 흑암이 덮어도 정말 거기에 이게 힘이 없죠. 이 각인과 뿌리 이런 것을 언제 바꾸냐. 체질이 바뀔 때 이 체질은 전도로만 바꿀 수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요. 계속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세요. 그 다음에 뭐냐. 전도 속에서 이제 체질이 바뀌어요. 그게 중요해요. 각인 뿌리는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체질은 어디서 바꾸냐. 전도자의 삶 속에서 바뀌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미래를 위해서 모세가 뭐 했냐면 율법서를 기록하고 후대에 대해서 지금 안수를 했어요. 요게 이제 모세가 참 잘한 거죠. 미래 준비를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다 썼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유일의 답이에요. 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유일한 답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답이죠. 자, 십자가에서 우리는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 붙잡고 양에 피 바른 날 모든 그 구원이 역사가 일어났죠. 뭐 애굽의 장자들 다 쳐버리고, 자, 19가지 재앙을 마지막 피 바른 날 다 넘어와 버렸어요. 9가지 재앙과도 못 이겼던 것이 10번째 양의 피를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구원의 감사, 이거에 대해서 날마다 24시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부활, 승리했죠.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뭐냐면요,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승리를 누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현장에서 승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예배죠. 자, 예수 이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 오직 예수 이름 하나로 제자 응답 받는 사람, 그게 이제 민수기 영적 군사예요. 또 사도행전 1장 18절, 미래를 가기 위해서 새로 주역으로 준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절대 제자. 사도행전 1장 8절 없이는 절대 미래가 갈 수 없어요. 신자의 미래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역이 될 때 절대 제자가 되는데, 그 후대를 우리는 절대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이 복음 5가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자,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방향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그러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당연성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5가지 가지고 적용하면서 근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 정말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다, 정말 오직이 될 수밖에 없어야 된다, 정말 유일한 거다, 정말 우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근거를 가지고 힘을 갖는 것이 제대로 된 이제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정말 뭘 갖고 근거를 잡고 이 사람들이 누리는지, 정말 당연성, 오직, 24시 이런 것들을 뭘 갖고 말을 하는 건지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근원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오늘 신명기 좀 나가겠습니다. 신명기 본문은 이제 신명기 11장 26, 2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제 이 신명기에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는 복을 우리에게, 아니면 저주를, 복과 저주를 지금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신명기를 알다시피 지금 이 신명기 모세가 왜 이걸 썼을까?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책, 5번째 책이잖아요. 그러면 이 39년 전 시내산에서 준 율법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이걸 해설하면서 쓴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그 마지막 성별사이기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그 사막의 연설 또는 제2율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진짜 이 성별사다. 그러면 마지막 떠나면서 어떤 가슴으로 이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후대들이요. 그 후대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율법을 재언급하는데, 너희들이 과거 너희들 조상들이 왜 실패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을 이걸 썼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슬픈 전례를 반복하지 마라. 너희들의 새 세대는 이제 노예 체제를 벗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자로 주역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가슴을 갖고 이 길을 썼겠죠. 그런 면에서 신명기는요, 참된 생의 길잡이로 순종에 대한 교훈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순종하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주역으로 사는 살 길이다. 그래서 삶의 방법을 이제 써놓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연설, 두 번째 연설, 세 번째 연설로 지금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설로는 뒤를 돌아봐라. 말하자면 과거의 도약을 발판으로 지금 삼고 왜 너희들이 11일간 열하루면 들어가는 땅을 40일 동안 돌면서 고생을 했는지 그걸 한번 봐라. 뒤를 돌아봐라. 라는 그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예요. 1장부터 이걸 안 썼네. 요 연설이 1장부터 4장까지. 과거를 돌아봐라. 이건 좀 짧은 장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위를 봐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래를 바라봐라. 그래서 신자는요, 과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미래를 봐야 돼요. 모세가 그런 사역에 지금 아주 그 사역을 잘 감당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요 1장 1절, 1장 6절하고 2장 2절, 2장 31절 이거를 성경을 일일이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장 6절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제 또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냐면 너희가 지금 저기 이 산에 거한 지가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난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냐면 모압 땅이죠. 아니야 지금 어느 땅이냐. 모압 평원이죠. 그 평원에서 지금 광야에서 있으면서 모압 평원에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 산에서 거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빨리 거기 앉아서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기다리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빨리 이제 그 땅, 기업으로 주는 땅을 들어가서 업으로 삼아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요 1장의 내용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말하자면 과거의 정탐꾼들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죠.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보는 눈이 달라서 결국 불평불만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뒤를 돌아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1장 8절, 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지금 너희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빨리 얻어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준다고 했으니까 너희들한테 반드시 준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모압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또 모압 사람뿐만 아니라 롯 자손들에게도 그래요. 그들에게 준 땅이 있죠. 그 땅을 뺏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 약속에 받아라. 딴 거는 건들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장 15절이요.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을 지혜 있는 자, 유명한 자들 취해가지고 너희 어른들을 삼때 각 지파들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들을 삼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 지도자들을 지금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라. 뭉쳐라. 이제 이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2장 24절부터 32절 또는 3장 22절 요 내용만 3장 22절만 볼게요.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그것을 믿어라. 신자가 이거 하나 못 믿으면 제일 큰일 나요. 항상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시는데 종교는 뭐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 언약만 가지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실패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요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자,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요. 지금 그 4장 3절에 보면요. 지금 하나님은 악을 멸하신다. 악을 제일 싫어하시죠. 여호와께서 지금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해서 행하신 바알을 내가 목도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 일을 섬겼던 걸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쫓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진중에서 완전히 질변시켰거든요. 그 질변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숭배, 악을 멸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냐? 이런 사상을 갖고 움직여라. 요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중요한 키예요. 하나님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움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모세가 지금 한 말이에요. 봐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어느 세상에 이 세상에 어느 신이 그들 신이 기도할 때 그들과 함께한 신이 있었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4장 33절에 보면요. 내가 있기 전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히 한번 봐라. 지나간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냐. 출애굽한 사건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고 이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냐. 유일하신 분 아니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존한다는 거죠. 생명과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어딨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34절에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인해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끄집어낸 일이 있냐. 말하자면 노예 생활하는 민족을 예비하는 자로 끄집어낸 적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또 없다.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출애굽한 사건을 잊지 마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계속이요. 33절부터 40절까지 계속 읽어볼 만해요. 이거는 꼭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나는 모슬렘 사람이나 다른 종교나 요 내용 가지고 전도하기 엄청 좋아요. 다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었는지 한번 봐라. 요 내용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설이 위를 쳐다보래요. 자, 신명기 12장 1절에 보면요. 내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있다. 이게 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이걸 놓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 십계명 그게 이제 5장에 있어요. 5장의 십계명 우리가 이제 이건 읽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6장의 순종과 권명과 원리. 요거는 제가 꼭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읽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말씀을 잡는데 그냥 잡아요, 말씀을. 거기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모르고. 특히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여기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서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여 삼으며 내 매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선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요. 얼마나 강조를 해요? 지금 이 법도와 규례 여기에 지금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에만 꽂혀서 유대인들이 망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신 사상으로 망했죠.
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사랑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랑한다고 볼 수 없어요. 또 뭐 교회 순종하고 뭐 정말 중요한 일을 다 한다고 해서 사랑하냐. 그건 사랑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보고 실패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요. 20절이요.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와 또 말씀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거든. 여기에 뜻 있죠. 법도, 규례, 뭐 말씀. 그 말은 뭐냐면 그 뜻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르게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 말은 뭐냐면 유월절 피, 양의 피로 권능의 손이에요.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그것을 지금 잊지 말라는 거야. 날마다 가르치라는 거야. 그것이 순종이고 권면과 진리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법도 규례 또 말씀 증거 다 뭘 얘기하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림자예요. 계속 요걸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로 다 풀려야 돼요. 그래서 요 서론에 제가 그 5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또 여기 14장에 보면요. 정한 음식과 가증한 음식.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때 뭐냐면 그 만물을 다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근데 왜 어떻게 정한 음식이 있고 가증한 음식이 있냐. 지금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눈썹 사이에 털을 뽑지 말고 이마 위에 털을 뽑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시 고대 그 근동 지방에서는 그 행하여지던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습관이에요. 악습이에요. 말하자면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을 지금 하지 말라 하면서 또 뭐냐면 정한 음식, 가증한 음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가증한 음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로 드리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증한 음식을 지금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철저히 구별하는 건데 이방 종교와 관련됐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구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나려는 거죠. 자, 15장이에요. 7년마다 부채를 면제해 주래요. 근데 1절에 보면 매년 7년 끝에 면제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이방인에게는 돈을 독촉해서 받으래요. 근데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 동족을 사랑하라. 요거는 뭐야? 지금 정한 음식과 가증한 음식에 대해서 구별하는 건 뭐냐면 악에서 떠나서 올바르게 살아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 동족에게 돈 꾸인 것을 네 손으로 지금 면제해줘라. 이 말은 동족은 사랑해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재판에 관한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규칙과 질서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이게 공동생활에서는요, 규칙과 질서를 지켜나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안 맞다고 그런 거에 움직이면은 결국 신앙생활, 공동생활을 못하게 되죠. 자, 28장에는 순종과 복. 요거는 불신자들도 굉장히 듣고 좀 놀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순종과 복은 꼭 한번 성경 읽어보셔야 돼요. 너무 내용이 좋아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과거에서 배우는 자 2배로 산다. 과거를 알고 위를 바라보면 2배로 살아요. 자, 그리고 29장 이제 3번째 연설인데 앞을 내다봐라. 그래서 29장은 언약을 새롭게 했는데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다시 이제 재차 강조를 한 거죠. 아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조상들이 지은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한 얘기죠. 자, 그래서 29장에는
지금 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1장부터 28장. 요게요. 지금 그 29장 2절에서 9절. 2절에서 9절에 보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지금 출애굽에 대한 권능,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 광야의 여정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 또 최근 전투에서 승리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뭐냐면 그 율법을 재차 강조하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요, 그 언약의 총회에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뭐라 했냐면 모든 여자들, 모든 어린아이들도 이제 참석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객들과 종들까지도 다 참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선포를 해요. 그래서 언약에 참여하는 일이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그 시대의 모세가 이것을 좀 알리고 있죠. 그게 이제 그 29장에 15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31장 7절 8절에 후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히고 지휘권을 이제 위임하는 내용이고, 34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차피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이 민수기 내용이 어떤, 신명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알 정도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중요한 성경 같은 경우는 내 거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적용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인데, 뒤를 돌아봐라. 과거를 봐라. 그리고 현재는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요 중심으로 지금 내용이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만 있어도 이제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